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욥기 5장 17절에서 27절. 욥기 5장 17절에서 27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이 시간에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저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덜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덜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린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가정에 또 심령 속에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위로자의 덕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흔히 하는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물으면 아이고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전수전이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보면 산에서도 전쟁을 치르고 물에서도 전쟁을 치루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한평생 살아오는 가운데서 어려움과 고통이 많은 세월을 살아왔다고 하는 뜻으로 산전수전 겪으면서 살아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월달에는 욥을 닮아가는 달입니다. 욥이 한평생 잘 살았지만은 그가 인생 어느 시기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은 너무너무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욥의 신앙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가 산전수전 겪으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욥과 같이 승리하자고 하는 뜻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신앙에도 완벽한 사람이었고 또 경건뿐 아니라 관계도 아주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 사람으로 말하면 정말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우리가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우리가 이해하면서 말씀을 읽습니다마는 당시에 말씀이 기록되지 아니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욥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가, 아마 그렇게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들은 동네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다른 나라에 있는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왔는데 결국은 욥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욥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었던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욥기 내용은 욥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7일 동안 너무 기가 막혀서 함께 울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울었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드디어 찾아왔던 세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욥이 대답하고 친구들이 또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하는 내용이 4장에서 37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왜 찾아왔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그랬던 욥의 친구들이 결국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어려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슬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것과 같은 일을 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기만 다를 뿐이지.
그때 우리가 서로 위로해야 되고 또 위로받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위로자는 어떤 덕목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욥의 친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정말로 사람으로서는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큰 환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자녀가 1명, 2명 죽었다 해도 기가 막힌 일인데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던 재산 한꺼번에 다 없어졌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욥의 몸에는 종기가 나고 악창이 나기를 시작하더니 거기에 기와장을 가지고 긁었더니 툭 터지면서 구더기가 거물거물 스물스물 기어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이 참혹한 일, 이 어려운 일, 정말 사람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욥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읽는 것이지, 만약에 이것이 나의 이야기라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심장이 안 터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말을 한 사람도 혹시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욥은 하나님을 저렇게 경건하게 섬기다가 하나님 잘 믿다가 벌받았다, 하나님 잘 믿었는데 망했다,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왔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욥기 2장 11절 말씀에 그때의 욥의 친구 3사람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3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이 대만은 지금 타이완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대만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하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로하러 하여,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욥을 위문하면서 위로하려 하여 왜 왔느냐, 우리 기억을 하십시다. 그들이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서로 약속하고 왔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사람 우리가 살펴보시면 엘리바스는 대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만이 어디냐 하니까 이스라엘 동쪽 오른쪽에 모압이라고 하는 쪽이 있는데 그 모압보다도 더 동쪽에 있는 지역이 이 대만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아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수아는 어디냐 하니까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근처에 있는 사람이 지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소발은 나하마 사람이라고 했는데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도 나하마는 어느 지역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은 멀리서 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이 욥의 친구들이지만 아주 멀리서 온,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문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들이 위문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냥 오게 되었습니까? 요즘같이 스마트폰이 있어서 세계 어디에 있을 때도 보이스톡이나 페이스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럴 때 종들을 보내가지고 욥이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더라, 우리 언제 가서 만나자. 그래서 3사람이 만나서 지금 욥의 집에 한꺼번에 지금 들어오게 되는 이와 같은 상황들입니다. 이 3사람은 모두 다 욥보다도 연장자들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고, 욥만큼은 아니지만은 이들도 재력가였고, 특별히 이 3사람은 지혜가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4장에서 37장까지 보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이야기하는데 보면, 이야, 정말 똑똑하구나, 정말 유식하구나, 정말 모르는 것이 없구나, 어쩌면 욥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사람은 욥과 얼마나 잘 지냈던 친구였기에 욥기 2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무슨 말입니까? 3사람이 약속을 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3사람이 동시에 욥의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왜 그렇습니까? 온몸이 뚱뚱 부었고 온몸에 종기가 났고, 그리고 긁으니까 구더기가 그물그물 이렇게 스물스물 흘러나오니까 뭐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면서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세 사람은 욥의 친구들인데, 욥보다도 나이는 더 많은 사람들인데 욥의 친구들 세 사람이 약속을 하고 와서 보니까 욥의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비참하니까, 너무 참혹하니까 한마디 말도 하지도 못하고 7일 동안 욥 곁에 앉아서 고통하는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울면서 옷을 찢으면서 티끌을 날리면서 이와 같이 앉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가슴 아파하고 내가 정말로 힘들어할 때에 정말 이와 같이 내 옆에서 울어줄 사람이 있는가? 내 옆에서 함께 티끌을 뒤집어 쓰고 울어줄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연 내가 내 속에 있는 말을 다 하고 그 속에 있는 말을 내가 다 듣고 서로 비밀을 지켜주면서 서로 기도해 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어떤 사회학자는 말하기를 내 속에 있는 말을 다 하고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말을 다 듣고 약속을 지켜줄 수 있는 친구가 3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7장 10절 말씀에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웃사촌이라는 말입니다. 이웃사촌. 친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속에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는지, 여러분 그런 친구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 제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정말 좋은 친구 몇 사람을 사귀게 해주세요. 정말 함께 동력하며 기도할 수 있는 친구를 사귀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나 또 우리 주위에서 이와 같은 친구가 있다고 하면 정말 그분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이와 같이 이 친구들을 정말 가까운 친구가 먼 형제보다 낫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에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여러분 철이 무뎌지면 뭘 가지고 날카롭게 합니까? 줄을 가지고 날카롭게 하는데 그 줄이 뭡니까? 쇠거든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내 친구가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친구는 자랑하지 못해도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친구를 자랑해주고 그 친구를 격려해주고, 무엇입니까?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안다라고 하는 말을 흔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니까 욥은 이와 같이 좋은 친구를 두었고 좋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은 생활 설교 가운데서 관계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런데 위로하기 위하여 서로 약속을 하고 먼 곳에서 왔던 친구들이 결론은 어떻게 되었느냐? 더 큰 상처를 주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더 큰 상처를 주게. 아까 제가 기억하자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약속하고 왔더라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이 온 목적이 뭡니까? 위문하면서 위로하기 위하여 이 친구 3사람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뿐 아니라 다 마찬가지겠지요. 인생을 살면서 정말 장담할 것이 없다. 정말 장담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관에 못을 박는 그 순간까지 장담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관에 못을 박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집어넣고 관 뚜껑을 닫고 그 다음에 못을 박는데 그 못은 쇠못이 아닙니다. 나무 못을 박습니다. 나무 못을 박기 때문에 삼각으로 만들어가지고 옆에서 쳐서 박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정말 죽을 때까지 장담할 일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이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마귀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작한 시험이 이 욥의 시험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알지만 욥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진주에 가면 공군사령부가 있습니다. 공군사령부. 제가 공군사령부에 가서 세례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공군사령부에 가서 제가 알았던 것이 전혀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가서 보니까 일반 사병도 있는데 부사관 후보생이 있어요. 부사관 후보생. 이 부사관 후보생은 각 고등학교에서 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가면 국비로 다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공부를 마치고 나면 하사, 중사, 사사, 상사 이 부사관이 됩니다. 부사관이 되는데 공군사령부다 보니까 무엇을 배우느냐 하니까 비행기 정비, 비행기에 관한 것을 다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업무 봉부를 하고 제대를 하고 나오면 아주 항공회사에서 서로 스카우트해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서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부산 학교의 학생들에게 세례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지금 뉴스에 계속 오르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중사가, 여자 중사가 성추행, 성희롱을 당하고 그것이 억울해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저기에서 이야기해도 그것이 들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대를 전보 발령을 했는데 거기에 가니까 이제 전부 다 다른 색깔로 눈으로 보고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하니까 이것을 또 하소연하고 하소연을 하다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나중에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와요. 그 사람이 카톡을 그 남편에게 보낸 거 보니까 내가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온다. 정말 죽고 싶다. 이런 내용이 막 나오잖아요. 결국 그가 죽었습니다. 결국 극단적인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부모들이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그 남편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세상에서 장담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많이 배웠다고 남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좀 내가 가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겨서도 안 되고 좀 내가 힘들다고 해서 너무 좌절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오늘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정죄자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저는 이 본문 말씀만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닙니다. 욥기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하니까 욥을 찾아와서 위로하려고 찾아왔던 세 친구 중에서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욥에게 하는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욥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특별히 지혜가 많은 사람이 내가 지혜로운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지금 욥이 지금 죽을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 욥의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이 말 자체는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욥에게 안 맞는 말.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말을 하는 가운데서 틀린 말은 없지만은 이 경우에 안 맞다는 말입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19절 말씀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그 다음 쭉 내용을 보면 틀린 말이 없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픔을 가지고 가슴을 치고 정말로 썰개가 터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이와 같은 욥에게는 전혀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막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스스로 흥분이 되었습니다. 욥기 5장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아라. 지금 이렇게 상처받고 있는 욥에게 하는 말이 너 한 부르짖어 봐라. 너에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이와 같이 저주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욥이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지 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에 대하여 이제 욥기 6장과 7장에서 욥이 대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니까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엘리바스가 이야기할 때 나이도 많은 엘리바스 이야기할 때에 이와 같이 또 대답한다고 그 다음 찾아왔던 빌닷이 이제
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욥기 8장부터 나옵니다. 욥기 8장 1절과 2절에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친 바람과 같겠는가? 지금 욥이 지금 죽지 못해서 살아있는 이 상황인데 지금 엘리바스가 막 책망하듯이 이야기하니까 욥이 나는 그거 아닌데 이야기한다고 대꾸한다고 빌닷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많이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한 절만 지금 인용을 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이야기하니까 욥이 또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욥이 또 대답하는 말이 욥기 9장과 10장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세 번째 사람 소발이 또 하는 말이 또 욥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러워할 할 사람이 없겠느냐? 그러면서 막 우리말로 말하면 닦아붙이고 책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그러지 아니해도 죽지 못해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인데 그야말로 기가 막히고 너무너무 가슴이 터질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칼럼에 보시면 영적, 감정 계기판이 터지지 않도록 영적인 계기판도 터지지 않고 감정의 계기판도 터지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계기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를 위시해서 전 세계 목사님들이 참 존경하고 영향력을 받는 미국의 목사 중에서 두 분을 말하라고 하면 시카고에 있는 윌로 크릭 교회의 빌 하일벨스 목사입니다. 또 한 사람은 LA에 있는 세들백 교회 릭 우렘 목사입니다. 이 두 사람을 제가 오늘 인용을 했습니다. 빌 하일벨스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육체의 계기판은 과로나 무리로 어느 시점에서 터져버리고 영적 계기판은 은혜가 떨어지면서 결국은 믿음이 파산하고 감정 계기판은 분이나 화가 한계가 넘어 터지게 된다고 했다. 6월에 본받을 인물은 욥은 세 가지 계기판이 모두 터질 위기에 놓여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모든 계기판이 육체의 계기판도 터질 위기에 놓여 있고 믿음의 계기판도 터질 위기에 놓여 있고 감정의 계기판도 터질 위기에 놓여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이 막 책망을 하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러 왔다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릭 우렘 목사 이야기가 밑에 나옵니다. 릭 우렘 목사, 정말 저는 미국에 갈 때마다 이 세들베이 교회 가서는 꼭 한 주 예배를 드립니다. LA에 있기도 하거니와 너무 영향력이 큰 교회이기 때문에 가면 찬양도 너무 은혜스럽고요. 말씀과 분위기, 아마 그 교회에 매주 오는 각 나라의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마 100명은 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영향이 있는 목사입니다. 릭 우렘 목사가 그 교회를 개척해서 세계 영향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으로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정신병입니다. 아들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매튜라고 하는 아들이 27살에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 일 이후에 목사님 네 분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상심에 빠졌어. 목회를 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기에 일면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6가지 상실의 6단계를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난 뒤에 나도 이제 성화되고 내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힘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남에게 말 못할 사정, 가게 문은 열어놓았는데 가게 새는 한 달 꼬박꼬박 나가야 되는데 사람은 하루에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아니하고 어느 가게 식당에 문을 열었는데 한 달에 새는 150만 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가야 할 돈이 한 달에 250 내지 300이 나가야 되는데 하루에 손님 한 테이블, 두 테이블, 그 속이 그냥 다 썩어내리지 않겠습니까? 욥은 지금 얼마나 힘이 드는지, 친구들이 같이 책망하고 몰아붙이니까 너무 힘이 드는지,
욥기 6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거울 것이라. 욥기 10장 1절 말씀에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내가 말하도록 좀 그냥 두어라. 욥기 12장 말씀해 보니까 2절과 3절에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만 정말 어려운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하도 지혜로운 말을 성산유서같이 말을 잘하니까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 길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욥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너무 몰아붙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주위에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힘든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위로자로 갔으면 위로자로 끝을 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자로 끝을 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너무 기가 막혀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엘리바스가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욥기는 엘리바스가 3번 이야기하고 빌닷이 3번 이야기하고 소발이 2번 이야기하고 그게 욥이 대답하는 이것이 4장에서 37장까지 가게 되거든요. 오늘 욥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엘리바스가 두 번째 또 말을 하게 됩니다. 욥기 15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위로와 엄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너의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너 입을 놀리느냐? 얼마나 상처 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욥기 15장 16절에 엘리바스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욥이 가증한 사람, 악을 물 마시듯이 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막 몰아붙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음에는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그냥 상대방이 그게 아닌데 그러면 나도 이제 화가 납니다. 이게 나중에 격분되면 원래 그 목적은 간 곳이 없고 이제는 논쟁거리가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왜 찾아왔습니까? 욥을 유문하기 위해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욥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살을 찢고 소금을 흩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이 지금 찢어졌는데 거기에서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살이 뒤집어져서 죽을 지경 아니겠습니까?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그야말로 살을 아픈 살 위에 소금을 뿌려서 완전히 막 정신이 나갈 정도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엘리바스가 두 번째 또 이런 말을 하니까 욥이 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욥기 16장 2절에서 4절까지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너희는 위로하는 사람은 사람인데 무슨 위로를 하는 사람이냐?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겠느냐? 어찌 끝이 있겠느냐? 욥기 19장 2절과 3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마음을 19장 2절과 3절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지금 여기에 보니까 상처를 10번 받았다는 말입니다. 엘리바스 두 번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엘리바스 세 번째 말이 있고 빌닷의 두 번째, 세 번째 말이 있고 소발의 두 번째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사람들이 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수십 번 상처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수십 번 상처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사람이 왜 왔습니까?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오늘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위로하는 것으로 끝을 내야 됩니다. 위로하러 가서 위로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이것은 안위감만 못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어려울 때가 있고 상대도 어려울 때가 있고 나도 위로받아야 할 때가 있고 상대에게 위로할 때도 있는데 우리는 위로자로서 어떤 덕목을 가져야 될 것이냐? 어떤 덕목을 가져야 될 것이냐? 첫째로 사실의 진위보다도 위로의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욥의 친구 보십시오. 완전히 초심을 잃어버리고 재판관같이 호통하는 이와 같은 정죄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에게 찾아가서 손을 잡고 위로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어찌 됐어? 왜 그렇게 됐어? 절대 왜 어떻게 물으면 안 됩니다. 왜 어떻게 물으면 찾아왔던 사람에게 또 대답을 해야 될 것이고 대답을 하면 또 아픈 그 이야기를 또 다시 해야 될 것이고 사실의 진위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위로하러 갔다고 하면 사실의 진위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알 필요가 없고 그냥 손을 잡고 울어주는 겁니다. 손을 잡고 그냥 등을 토닥거리는 것입니다. 오늘 칼럼에 칸이 작아서 위로자에 대해서는 두 줄밖에 못 썼습니다. 맨 끝에 보면 위로자는 어깨를 토독이며 말없이 함께 울어주어야 한다. 말없이 함께 울어주어야 한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데? 왜 그렇게 됐는데? 사실 정확히 어떻게 됐는데? 여러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정말 한숨을 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사람에게는 가서 그냥 손을 잡고 그냥 집사님 나도 기도할게 힘내 용기를 가져 같이 울어주고 같이 마음을 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총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총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범죄자가 한 5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범죄자는 이제 경찰에 총을 맞아가 지금 다쳤어. 막 그냥 내비놔 둬야 될 텐데 왜 병원에 데리고 갑니까?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런데 당신이 범죄자요? 아니요. 왜 쏘았는데요? 안 묻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 사람이 범죄자든지 그 사람이 피해자든지 불문하고 치료하는 일만 합니다. 간호사 선생님은 묻지를 않습니다. 케어하고 보호하는 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자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사실의 진위를 알기보다는 위로하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하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유식한 말보다 상대의 아픈 마음과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식한 말보다도 상대의 아픈 마음과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욥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지금 안 맞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상처를 받고 지금 죽지 못해서 살아있는 욥에게는 안 맞는 말이라는, 전혀 안 맞는 말이라는. 욥기 5장 17절과 18절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런 징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아픔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는데 이거같이 더 기가 막힌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정도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이 문구 자체는 틀린 거 없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18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틀린 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 안 맞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신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신급이에요. 왜냐하니까 가가지고 남의 집에 가가지고 쓸데없는 놈이 신급한 이야기하고 가고 또 말도 되지 않은 말을 하고 그래서 동네 사람이 신급이라 그랬어요. 신급이.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 상황과 그 경우에 딱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여러분 여기 아로새긴 은쟁반에 지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성지순례에 가면 은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뭐냐니까 그 나라에 아주 귀중한 이 보화가 은과 금이거든요. 아로 새긴 은 쟁반이 있는데 그 은 쟁반에 과일이 딱 놓여 있는데 그게 무슨 과일이냐? 금사과. 무엇이 그렇단 말입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오늘 우리는 경우에 합당한 말, 상황에 합당한 말, 상황에 합당한 위로, 경우에 합당한 위로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세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7일 동안 울었지 않습니까? 7일 동안 겉옷을 찢으면서 티끌을 날리면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냥 울었습니다. 욥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일어나서 욥 어쨌든지 힘을 내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게. 우리가 힘을 내고 이 다음에 만날 때는 조금 더 상처가 치유된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세. 그리고 세 사람이 떠났다고 하면 오히려 욥의 마음은 더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더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식한 말보다도 여러 가지 말보다도 정말 아픈 마음과 우리는 공감하면서 두 번째로 유식한 말보다 상대의 아픈 마음과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됩니다. 공감을 해야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돌아와서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아와가지고 친구한테 전화하면 보래. 근데 내가 보니까 아무개 친구가 그렇게 됐더라. 그 왜 그랬는데? 나도 잘 모르지만 아마 내 생각에는 아마 그랬을 것 같다. 그 이제 추측이 덧붙게 됩니다. 그럼 들었던 친구는 또 그 다음 친구에 또 전화를 해요. 근데 봐라, 아무개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대. 그 왜 그랬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가 들어보니까 이렇더라. 또 자기가 덫이 되는 거예요. 덫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실제 상황하고 관계가 없이 엄청나게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듣게 되는 그 당사자는 더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좀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이런 말은 남자보다도 여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남자분들보다도 여자분들이 제가 항의하면 어떡하죠, 제가? 여러분들, 좋은 일은 전화하고 이야기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일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정도 많습니다만 말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정도 많지만 말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저는요, 은퇴하고 나면 입에 거미줄 칠 정도로 말 안 할 작정입니다. 목사가 되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입에 거미줄 칠 정도로 말을 안 해야지. 늘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을 적게 하십시다.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사람, 특별히 위로하고 돌아왔다고 하면 사람에게 전화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꼭 알릴 이야기 상황이라고 하면 딱 있는 그 상황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은 이유는 아픔을 당한 당사자는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픈 당사자는 경황이 없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우리가 대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주위의 사람들에게 아무개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어. 우리 함께 기도하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자. 저녁 시간에 우리 9시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하자.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기도의 합주곡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누가 만져주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세요. 가장 좋은 위로자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보호할 자, 은혜자, 스승사자, 우리를 보호하시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덕목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좋은 일도 많지만은 어려운 일이 다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 땅을 떠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아직까지 사랑니를 뽑지를 아니했는데 살아서 사랑니를 안 뽑으면 죽었어도 사랑니가 아프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말이죠.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를 해야 될 것이고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위로자의 어떤 덕목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그 일의 사실의 진위보다도 그 사람을 위로하는 원래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자. 두 번째로는 어떤 다른 이야기보다도 아픈 사람의 감정을 같이 하면서 아픈 마음을 같이 하자. 마음을 같이 하자. 그래서 그냥 손을 잡고 울어주는 것입니다. 그냥 등을 두들겨주면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기도할게. 어쨌든지 힘을 내, 용기를 내. 세 번째로는 돌아와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의 동력자를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싸주시고 상처를 치유시켜주시고 용기를 주시도록 우리는 위로자의 아름다운 덕목을 가지시고 우리 서로서로 위로하고 서로서로 격려하고 서로서로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